할렐루야!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성도 생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창 의대생 5명이 같이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한 종합병원에서 성격은 틀리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사 5명이 생활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터인데 그들이 한 가지 본질의 모습, 의사는 무엇인가, 환자들의 몸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의사인가, 이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할 때 이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직, 정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생활, 예수 믿는 성도의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런 생활, 삶을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생활하라 하는 것은요, 시민권자가 그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제2의 로마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라의 시민이면 의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혜택도 많았습니다.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오셔서 미군 부대에서 생활하시는 군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미국 가족들이 미국에서 만약 전쟁이 나면,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요, 용산에 있는 부대에서 집결을 해서 잽싸게 오산으로 움직이는데 시간이 최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때로는 헬리콥터로, 때로는 용산에서 집합해서 가장 빠른 교통편으로 성남이나 대구 같은 비행기 타는 그 공항으로 딱 가족이 집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미국으로 슉 날아가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날 미국 세계 최대 강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규칙이거든요. 법이 그러할진데, 그 당시에도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납세 의무라든가, 군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일들과 더불어서 받는 혜택들이 있으니 내가 갖고 있는 의무와 책임과 마땅히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특권과 권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시민권자의 혜택이 있으니 그것을 받아라, 누려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호주만 해도 병이 나면은요, GP 선생님은 영주권자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은요,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을 내야지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 내과 질환이 있다, 배가 아파서 감기가 걸려서도 가도 5만 원, 10만 원 내야 됩니다. 아예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20만 원, 30만 원 내기도 합니다. 미국은 더 보험 제도가 열악해가지고요, 한번 무조건 병원에 가면 여기 호주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돈을 더 많이 납니다.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 대한민국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시켜주죠. 병원 가면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의료 혜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 지금 한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라면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라라는 게 이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건 뭐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한국 시민권, 무슨 미국 시민권, 이런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시민권자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10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땅에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복도 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 성도 생활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협력하는 생활. 시작.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 없습니다. 람보라든가 영화에 보면은 혼자서 다 적을 쳐부시지만 이제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셔도 조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명랑해전 때는 이순신 장군이 독보적으로 활동했지만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순신을 만납니다. 이것은 의와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라는 것에 필이 꽂혀서 일본 사람이 변발하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시민권을 바꿔가지고 한국 사람이 돼서 싸우는 조연도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예 일본 사람이 조연인데요, 거의 주연처럼 나와가지고 이순신 장관과 격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제는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주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조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독불장군도 혼자 예전처럼 큰 과업을 이루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잠깐 스톱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협력하는 것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 있거나 내가 떠나 있거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 죽게 되면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천국에 가거나 사나 죽으나, 살아서 여기서 이제 풀려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즉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살거나 이 땅에서 내가 드디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혐의로 풀려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일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보나 또는 너희들을 떠나서 이 감옥에서 죽거나, 나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시작.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원어 성경에는 한 영으로 한 혼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인간이 보통 영, 혼, 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어서 편지를 쓰지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쓰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시작.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러니까 한 스피릿,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지정의가 있거든요. 한 혼이라고 원래는 그 헬라어 언어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한 혼이라는 것은 우리 지적인 것이 다 틀립니다. 아는 분야가 틀려요. 어떤 분은 공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요, 공장 기계에 대한 지식이 강하죠.
책을 보신 분들은 책에 대한 지식의 습득력이 강할 것입니다. 지식이 틀려요. 바이올린을 연주하신 분은 바이올린을 악기를 보면 이렇게 현악기 연주하는구나. 또 기타를 치는 사람, 피아노를 치시는 분 다 틀립니다. 이 지식도 악기별로 틀리고 운동도 탁구, 테니스, 축구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식이 다 틀린데 너희들이 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같은 알에 대한 지식을 품고 가능하다면 감정도 다 틀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뜨겁게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은 성도가 조금 모였을 때는 조그맣게 얘기하셔도 좋은데 왜 크게 얘기하시지? 하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TV를 봐도 느끼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전부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 이 지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은 생각, 그리고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될 수 있으면 한 마음으로, 더 중요한 건 뭐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같은 의지로, 시작. 같은 의지로. 교회마다 받은 은사가 틀립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이웃, 삶.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느 교회보다도 뜨거운 교회, 정말 열심히 드리는 예배가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금종교회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 삶에서 그 자체에서도 슬기로운 성도답게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같은 의지로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너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같은 스피릿, 성령 안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 같은 비전과 목표를 품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서서. 이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달려가라. 무슨 뜻일까요? 이 서서는요,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앉아서 입거나 누워서 입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공부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랑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 너희들은 따라해볼까요?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서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전투에 나가는 군사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이라고 돼요. stand fi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대충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처럼 딱 부러지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는 사람이 와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군인들은 충성, 단결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적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서서 예의 주시해야 되고 항상 사방팔방을 보면서 경계하면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보초 보는 사람이 킥킥거리면서 핸드폰 보거나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초를 보거나 파수꾼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서서 경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슬기로운 생활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7절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협력하라. 이 협력하라는 것은 신나들 룬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함께 분투하다, 함께 싸우다. 시작. 함께 싸우다. 이 단어도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글을 쓰면서 빌립보는 지금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 용어를 계속 씁니다. 너희들은 서서 긴장을 해라. 또한 협력해라 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협동 단결해라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군사들이 전쟁이 터지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협력하라는 것은 전투 용어, 군사 용어이기도 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운동 용어, 운동할 때 쓰는 용어예요. 축구를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골키퍼 보다가 그 공 몰고 나와서 골이 넣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골키퍼는 상대방의 공을 받았으면 손으로 던지든지 발로 차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수비수와 함께 발로 패스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골문을 여는 게 골키퍼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한 선수가 있다고 해서 단체 경기에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함께 나란히 싸우는 것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협력하는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일을 같이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일이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죄가 들어오면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죄를 토스합니다. 패스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엄격히 따지면 누가 먼저 죄를 졌습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따먹은 것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내 말을 듣고 먹다가 사과가 다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 쏙 걸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남자가 나와 있는 이 목젖을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아담이 먹다가 여기 사과가 걸렸다. 참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들은 목젖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어도 남녀가 부끄러운지 몰랐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 눈이 열립니다. 부끄러움이 느껴져서 잽싸게 무화과 나무 가지를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햇빛이 쨍쨍 찌니까 또르르 말려서 이게 다시 보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서 자녀들을 찾습니다. 자기 창조물을 찾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가? 아니요,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 아내가 하와가 나보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뱀이 저보고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하면서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변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죠.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동물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겼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협력해야 될까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창세기 1장만 2장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받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죠. 이 빌립보 지역도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하고 다른 여자 집사님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는 메시지가 협력하라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파가 나눠지는지 사도 바울파, 아볼로라고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금요철 때 아볼로,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러죠. 그만큼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했던 아볼로. 근데 그가 아직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근데 세 번째 게바파가 있는데 게바파는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아니 심지어는 이 세 사람이 다 예수파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예수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게바파, 베드로파,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파가 갈립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수많은 당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대장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 여기 떠나겠다.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가 싫은 거예요. 내 의견과 내가 관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임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실은 은혜도 있었고 성령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에요.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걸까요? 내가 손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한 몸입니다. 내가 아내 욕을 하고 내가 남편 욕을 하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뭐예요? 누워서
침 뱉깁니다. 누워서 침 뱉으면은요, 위로 갔다가 자기 얼굴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끔 주님이 축복해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과 서로 따로따로 흩어져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불평불만 비판합니다. 원망합니다. 장자가 죽는 곳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해서 드디어 이 생명을 구원받고 광야 땅에 들어왔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온다고 불평,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불평, 적들이 무기가 좀 더 세면은 저 큰 무기, 저 강한 무기 가졌다고 불평,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협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과 노예까지도 협력하지 않습니다. 저 구스 여인,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여인과 모세 네가 왜 결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누가 이 모세를 도왔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끝까지 하나님이 협력자로서 일을 시킵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는데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판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불평, 불만 하지 마시고 협조자가 되시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경쟁도 해야 되고 부서별로 엄청난 혁혁한 공로를 창출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떻게 협력할까요? 짧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협력해야 됩니다. 시작.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에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가거나 상관없이, 왜요? 우리의 사령관이 있든지 없든지, 담임 목사님이 있든지 안 계시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유력한 인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바울이 없어도 그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므로 하찮게 보여도 빌립보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시작.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협력하는 이유는 내파, 니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되고 4분 5열 되면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우리끼리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목사님들도 보니까 막 흩어지네, 장로님들도 흩어지네, 권사님들도 다 파가 틀리네, 안수집사님들이 다 흩어지네, 이러면 그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틀립니다. 생활 환경이 틀리고 자라온 배경이 틀립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복음 증거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교회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든 좋든 예수를 사령관으로 모시고 하나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야 합니다. 시작.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고 그래요? 한 영과 한 혼으로. 그러니까 영이 같이 되고 혼의 세계가 함께 되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고수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죠?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단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요. 하나님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주회장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 하나 되고 단결하시고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하게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사도로, 복음 전거하는 자로 다 틀린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님,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바르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인데, 너 발 필요 없어. 누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손이 필요 없어.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떻게 잡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장기 중에 하나가 없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필요 없는 장기가 맹장이라고 하는데, 맹장염 걸려보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필요 없고 쓸모없는 맹장조차도 병이 걸리면 엄청난 고통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 가운데서도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지체의 다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각 지체가 됐다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계시다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이제 천국 시민권자에 맞게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V자를 이루면은요, 제일 앞에 있는 저 기러기가 보이시죠? 저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도 무려 공기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고 하고요, 혼자 비행할 때보다 70% 넘게, 정확히 얘기하면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금정구에서 날아서 기껏 갈 수 있는 곳이 울산인데 1%를 더 간다면 신의주를 지나 저 소련 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기러기가 함께 나르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혼자 나르지 못합니다. 혼자 뛰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라고, 협조하라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옛날에는 삼겹줄로 나왔는데 좀 세 겹줄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꿨냐? 우리 삼겹살이 생각나서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겹줄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지만 세 명이 묵혀져 있다면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궁궐에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데 얼마나 맛있는 신비로운 과일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왕이 고민하다가 경비원을 2분 채용하셨는데 한 분은 장님을 채용했습니다. 한 분은 난쟁이를 채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쟁이는 딸 수가 없습니다. 장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저 맛있는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저 실과를 누가 따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원을 불러가지고 누가 따먹었냐고 그랬더니 경비원이 얘기합니다. 저는 장님이래가지고 볼 수가 없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다리가 짧고 난쟁이라서 저거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죄가 없다, 풀려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장님 위에 난쟁이가 올라가가지고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임금님이 죄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CCTV도 없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다라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쁜 일을 할 때도 둘이 쿵쿵짝짝 맞으면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합력하면 혼자 못하는 일을 둘이 할 수 있습니다. 둘이면 능히 이깁니다. 그런데 3명이 붙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협력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 첫 번째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 옛날 얘기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10명 살았는데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명이 살았습니다. 제일 낮은 숫자가 0이니까 1한테도 찾아가고 2, 3, 좀 높은 친구 7, 8, 9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0이 너무나 낮은 존재라는 것이죠. 울고 있는데 또 하나 마음이 섭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아무도 8이나 9랑 나랑 안 놀아준다는 것입니다. 둘이 울다가 우리 둘이 힘을 합칠까 해가지고 1하고 10하고 붙여놨더니 10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 그 앞에서 깨갱깽깽 했다라고 하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과 0은요 8이랑 9랑 비교하면 잽도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하고 0 제일 낮은 자들이 합치니까 10이 되고 8과 9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귀 앞에 섰을 때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합력하면은 마귀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던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찾아가듯 너희들은 사령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날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한 스피릿, 한 영과 한 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될 수 있으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 침노하시고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성도 생활, 협력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하는 생활. 시작. 승리하는 생활.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 났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적하는 자들 무엇입니까? 원수마귀죠. 귀신들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사도 바울이 리더였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버리니까 야 이제 바울 시대 끝났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수많은 리더십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저들이 나를 욕하든지 폄하하든지 손가락질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면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쁩니다. 그야말로 대인이죠, 대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면 이것은 마귀 귀신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쁜 것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일. 이 일이 뭐예요? 지금 주제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이 일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에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멸망의 증거가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저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 생활하는 이것이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합력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생활인데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자, 너희에게는 밑에서 두 번째 절 시작. 너희에는 뭐예요? 구원의 증거니 이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우리가 협력하고 막 승리하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살면 이것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 전쟁의 마귀들이 있죠. 귀신들이 있죠. 이것들은 멸망을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는 너희들을 전국적으로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앞으로 증거로서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는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증거니.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천국 시민으로 아둥바둥 예수 말씀 막 따르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목조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자를 삶을 살아가면은 마귀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앞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성경에 두려워하다라는 건 퓨르레 메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재밌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칙칙칙 하면서 이 진군을 해옵니다. 그러면 말이 가만히 있다가 너무나 많은 몇십만의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힝 하면서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다. 프리메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사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큰 무리를 보고 대적을 보며 쫄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움츠러들면서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몸을 죽일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예요? 상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치지 못하게 하고 불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온 민족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오늘 많이 아마 잔치 준비하느라고 좀 몇 분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의 모든 우리 식구들, 친인척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모였을 때 예수의 빛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물불 앞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도와줄 줄 믿는데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문제의 골리앗 앞에 빙 하면서 말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물맷돌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5개의 물맷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통하여 거인을 무찌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를 자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입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천국 시민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길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옥에서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사형수들을 지켜봤대요. 교도관이었는데 천주교를 믿게 된 사람들은 감옥에서 신부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많이 울더랍니다. 많이 두려워하면서 죽더랍니다. 불교 신자는요 아예 스님 바지끄레기를 잡고 스님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더랍니다.
근데 약한 사람 중에서 종교를 안 갖고 결국에는 그냥 죽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부 욕을 하더랍니다. 사회 욕을 하고, 이 사회가 썩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면서 막 자기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목사님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더랍니다. 이 교도관이 주로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 했더니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을 가장 많이 부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길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기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천국 시민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은혜로운 생활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로운 생활.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은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죠?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건 첫 번째,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은혜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해요?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믿는 것이거든요. 믿는 것은 피스투에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믿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헬라어로는 파스케인이라는 단어예요. 두 개 비슷합니다. 근데 완전히 틀려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어느 세계 가든지 다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헬라니즘이라고 해요. 헬라 사상이 있어요. 그리스, 이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모든 지식의 근반을 갖고 있는 헬라 철학, 헬라 사상, 헬라 갖고 있는 지식들을 많이 습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박사들이었거든요. 유대 사상까지 갖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삼위일체가 고루 갖춰져 있어요. 헬라인적인 지식과 철학과 모든 그 재능들을 능통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사상을 완전히 잘 알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구약에 대해서 박사학위, 구약을 너무나 잘 뚫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믿음은 자라나는데 그 다음부터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 사건 이후부터 고난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대적자하고 맞서야 되는 건가요? 대적사하고 왜 싸워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어떤 관계인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 은혜로 믿음을 받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시작.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보배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은 이 은혜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기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영생 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가 바로 이 교회의 정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시작. 모여서 예배, 믿음이 생기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곳. 시작.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교인이거든요. 교인이 복음 전하다 보니 핍박이 어찌 안 당하겠습니까?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022년도인데요,
한 강로한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한 20년 전에 저희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는 적어도 부산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이단입니다. 1993년도 KNCC라는 곳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순복음 교단을 2단, 3단 이런 말이 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이단이었습니다. 이영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2단, 3단, 특별히 통합 측에서 많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통합 2단 담당하는 사람에게 순복음에서 나온 책자를 갖다가요, 당시 조영기 목사님 책 3, 40권을 보냅니다. 통합 측 2단 분석가들이 3, 40권을 쌓아놓고 분석하는데 아무런 이단적인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63빌딩에서 당시 조영기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통합 측과 몇몇 장로교 교단에서 2단, 3단 하던 핍박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글을 하나 쓰고 꽝꽝꽝 순복음 교회는 한국교회 이단 혐의가 없음이 확정됐습니다. 꽝꽝꽝 하면서 모든 문제가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아직 한국에서는 특별히 부산, 경남 이쪽에서는 고신측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단 이단교회예요. 심지어 지금도 아주 어르신들은 순복음 좀 이상한 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 부산 지역에 몇몇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20년, 30년 전에 이곳에서 개척하고 예수 믿었을 때 다 2단, 3단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성도들이 이걸 이겼을까요?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로.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게 한 갈래고, 두 번째,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반드시 다가와요?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고난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보면은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은 싸움입니다. 시작. 고난은 싸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으면 이게 싸움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후사 곧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이 한번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겪었던 엄청난 영적 전투를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이 겪었던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으면 믿음 생기고 은혜도 받고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이 닥쳐올 것을 미리 예견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이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교회는 어떤 지역인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이 기억하시죠?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애를 나쁜 사람이 악용해가지고 이 전범에서 돈을 뜯어먹는 걸 보고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착한 일 했거든요. 예수 증거했거든요. 분명히 복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죠. 그러자 갑자기 옥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나중에 간수들이 다 예수 믿고 간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해봤더니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었고 너희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은혜의 사람들은 믿음도 생기고 고난의 길도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요, 누구나 다 십자가 지는 것을 봤거든요. 아무도 대신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보니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아내가 있었거든요. 여보, 내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해서 아내를 전도합니다. 이 시몬과 아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시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시몬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6장 13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 잠깐 스톱. 그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아들을 낳는데 루포거든요. 그 루포의 엄마,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시작,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예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것밖에 없는데, 아내가 예수 믿고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은 것처럼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구포입니다. 내가 구포에게 무난하게 원한다. 그 구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짐달하는 거, 이거 고난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맡은 이 직분의 길을 가는 거, 이거 힘든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고난을 겪는 자,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 예수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슬기로운 성도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슬기는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아들을 손자로 또 아들로 낳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한나 옆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너 애기 못 낳지? 나 애기 낳았다. 메롱. 야, 걸로 오지? 막 이러니까 이 한나가 열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애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엘리라는 제사장 얘기 듣고 애기가 생겼죠. 제가 드린 말의 핵심 무엇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거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나는 네가 그 험담하고 무시하는 야훼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그 고난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사자굴에 빠지고 풀무불에 빠졌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 뭐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교인들, 슬기로운 성도들은요, 고난이 다가와도 이걸 무시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요, 결국에는 승리에 참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내가 맨날 즐겁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두 번째, 은혜 받으면 뭐도 따라와요? 십자가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영적 전쟁하는 분 계십니까?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하나님만 아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위로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 받고 난 다음에 또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협력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은혜로운 생활, 이게 크리스찬들의 슬기로운 생활인데, 이거 비슷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호주의 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14살 때요, 폐의 일부분을 잘라내니까 폐 수술을 하다가 세상에 피를요 14리터를 공급받습니다. 14리터. 호주 백인인데요. 여기 죽었다 살아난 거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 살면은 나는 헌혈하리라. 나는 헌혈하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헌혈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아직 14살짜리는 헌혈을 못해요. 18세 이상부터 합니다. 그래서 18세 되는 해부터 요이 땅, 요이 땅은 일본 말입니다. 이게 안 좋은 말입니다.
준비, 레디, 고 하면서 딱 출발을 해가지고 헌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이분이 1000번을 넘게 합니다. 2011년 1000번을 돌파했습니다. 결국에는요, 호주 법은요, 현행법에 81살이 넘으면 헌혈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81세 때 그가 마지막 했던 헌혈이 여기 보시면은요, 마지막 1173번 저렇게 헌혈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순히 헌혈을 많이 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헌혈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임신하면은 태중에 태아의 목숨을 알아가는 RH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분의 피를 계속 뽑다 보니까 이분 피에서 이 RH병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피를 가지고 매달 2번 이상 헌혈해요. 헌혈도 아시겠지만 2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RH병을 없앨 수 있는 의사들이 매달려가지고 약을 발견합니다. 그 항체를 발견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산모에게 투여할 수 있는 주사가 개발이 되었고요. 240만 명의 아이들이 무사하게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 피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만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이분도 승리했지만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진 몸에 애를 안고 있고 부모들이 와서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승리는 나의 승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아니 적어도 2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항체를 가지고 정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함께하는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저 여러분도 14리터를 자기 남의 피를 수혈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죠.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믿음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피를 뽑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 고난을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즐거워하십시오. 왜? 이 고난은 또 다른 은혜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될 천국 시민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 슬기로운 교인 생활, 슬기로운 성도 생활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협력하는 생활. 두 번째 승리하는 생활. 세 번째 은혜로운 생활. 은혜 받으면 믿음의 길도 가지만 고난의 길도 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 뒤에는 부활의 은혜랑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